제 기도 속에 들어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다른 교회 가서 선교 보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정말 마음이 편하고 푸근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이게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사시고 또 자기 몸을 버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늘 가지는 그 생각이, 하나님, 나도 이들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와서 군림하고 내가 주인처럼 내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첫 페이지인데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 앞에 사진 모양이 좀 비슷합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드레핀 믿음찬 교회 그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고, 믿음찬 교회로, 파일린 믿음찬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십시오. 예, 또 넘겨주세요. 예, 여기까지는 지난번에도 들으셨죠. 지금 기도가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기도가 좀 필요한데, 4월 20일부터 프놈펜에 동아시안 게임이 5월 중순까지 열립니다. 그 다음에 6월 말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훈센이 이끌고 있는 이 당이 CPP, 캄보디안 피플스 파티라고 해서 CPP 당인데, 이 CPP가 다수당이 될 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총리가 나오는데 이미 재작년부터 총리 후보를 지명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총리의 큰아들입니다. 훈마네 씨라고 하는 큰아들을 차기 총리로 지명을 했고요. 총선이 끝나서 다수당이 이제 될 거니까 7월이나 8월경에 총리 취임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물밑에서는 정권 이양 작업이 끝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또 대규모 지금 국제 행사 때 데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국가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또 백성을 위한 정치 정책들을 펼쳐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위에 세 장 사진은 파일린 믿음참 교회고요. 그 아랫줄 처음이 그 언동트모 교회입니다. 제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석 달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갑자기 오면서 그 돌풍이 불어가지고 저 위에 그 함석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 찢어진 함석은 뭐 이제 더 보충을 좀 하고 쓸만한 것들은 다시 모아서 잘 다듬어 놓긴 했는데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진은 따이크로홈이라는 그 최극빈층들이 사는 마을에 그 예배당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아이들이 찬송을 제일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하고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자랑했던 어린이집입니다. 거기에서는 프레스쿨로 그냥 통일해서 부르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20명이고 좀 자랑질을 하자면 예비 아동이 그 들어오려고 그 있습니다. 돌아가면 그 이 아이들도 다 받아서 한 반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열심히 성실히 일해줄 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저기 윤 장로님 계신데 아시겠지만 출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프다고 안 오고 가족이 아파서 엄마가 아파서 아버지가 아파서 아이가 아파서 안 나오고 비가 와서 안 나오고 뭐 오늘이 그 캄보디아 설날입니다. 어제가 설날인데 이제 설날 연휴인데 설날이라서 안 오고 절에 가서 안 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없이 그 시작했던 분들이 아주 낭패를 당하는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줄 교사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그 점심까지 줘가면서 무료로 가르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대로라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표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 애가 한국말로 노래를 부른다고 저희들이 노래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 찬송가입니다. 저희들이 그 한국말로든지 캄보디아 말로든지 뭐 영어로든지 가르치는 거는 그 말로 된 건 다 성경이고요. 곡조로 된 건 다 찬송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예배하러도 잘 안 나오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그 노래하는 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죠. 자기 집에서 그 우상이 가득한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마을로 변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사진이 좀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는 고등학교 나왔다고 갈 수 있는 다른 직장이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나오나 중학교 나오나 고등학교 나오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농사 짓는 거.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가고 싶은 애틋한 애달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 길을 쓰고 고등학교를 가고 길을 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 만나서 애기 생기면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학교 맞춰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삶의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대학을 나오면 좀 달라요. 대학을 나오면 갈 수 있는 직장이 작지만 양은 작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도 확실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 지금 이 사진에 찍힌 이 아이들이 회계학과 졸업하면 은행이나 이런 그 돈을 만지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학과 이렇게 다니는데 비즈니스 학과는 그 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길을 쓰고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부모 구박을 받으면서 일을 해요. 노동일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최고 목표가 부모 잔소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랑 우리 결혼할래? 그래 우리 결혼하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메신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 그 남자 몇 번이나 만나봤는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메신저로 사진 받아보고 이 남자 잘생겼네 뭐 그러면서 그러다가 만나는 것은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에 애기 만들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14살, 15살짜리가 애기 가지면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창피하게 생각하고 숨기려고 하고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 이 아이들은 아기가 생기면 동네 사람들한테 부모가 부끄럽지 자기는 부끄럽지 않아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아기 생겼다고 결혼시켜 주세요. 신랑 될 친구가 신부 엄마 장모 될 사람한테 지참금을 줘야 돼요.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7,000불에서 10,000불 이상을 줘야 됩니다. 월급이 100불, 150불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7,000불을 언제 모아요? 월급 받으면 자기가 써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참금을 줘서 정상적으로 결혼하기 힘드니까 아기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어쩔 수 없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집에 여자아이가 그렇게 돼서 엄마 나 결혼시켜 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안 돼 한 거예요. 안 돼. 몇 번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 2달 만에 엄마가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제가 이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말로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여기는 없네요. 지금 고3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언니도 결혼하고 동생도 결혼했어요. 동생도 아이가 먼저 생겨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가 동생이 아이 낳았을 때 엄마한테 엄청난 압박과 구박을 받았어요. 너도 학교 그만두고 결혼해라. 그 엄마는 이 아이가 결혼하면 그래도 7,000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간의 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생활의 보탬도 되고 또 이 딸이 먹는 입도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나는 대학 갈 거예요 하고 버텨서 지금 고3까지 된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교회 나오면 줄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열심히 교회부터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저희 사역자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장학금을 줘도 될 열심히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이 누군지 선발을 하고 장학금을 주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대학을 보내는 것은 실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반신반의했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목사님이 설마 대학까지 보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거기 가기 전부터 알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올해 대학 갔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 가는 걸 보고 지금 고3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고3 아이들은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처음 만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지금 고3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한 달에 손에 쥐는 현금이 30불에서 5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급이 100불, 150불이지만 소작농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밭 주인, 그 지주의 집에 가서 살게 되면 월급 받을 때 그 땅 주인이 그래요. 농장 주인이 집값 얼마, 그 다음에 전기세, 물세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고 쌀값 얼마, 그 반찬값 얼마 빼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불에서 5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자취를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은 80불에서 100불입니다. 80불, 제가 80불을 주는데 80불을 주면은요, 진짜 밥만 먹고 다녀야 돼요. 밥만 먹고 다녀야 되고, 100불을 주면 그래도 커피 한 잔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난 뒤에 고3이 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또 다른 기대를 합니다. 부모들은 지금 고3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목사님 새끼고 지금 고3들은 목사님 새끼는 아니거든요. 여기 와서 그 마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니까 목사님 자식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아니냐
부모들은 다른 거예요. 다르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앙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생활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동네 분이 와가지고 벌 키우는 거 배웁니다. 근데 지금 벌이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기도 편지에도 보내드렸는데 벌이 자꾸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이 벌이 떼죽음을 당한다는데 목사님 한 통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올 때 150통에서 제가 올 때 20통으로 줄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가지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한 통밖에 안 남았대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대요. 먹이를 잘 주고 이제 열심히 케어를 하는데도 지금 안 돼 가지고 그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선풍기를 달아준 사진인데요. 두 번째 사진 보면 천정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팬이 달려 있는데 이 팬 고장 난 거예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아니 저거 떼고 그 옆에 붙이더라도 저거는 떼죠. 하니까 그냥 놔둔대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세요 했는데 저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파일린주 교육청에서 하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저걸 올려가지고 제가 그 다른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진은 크리스마스 행사 때 학교에 가서 복음 전한 사진입니다. 그 팀들이 와가지고 인근 학교에 가가지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6학년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기념으로 나누어 준 거고요. 그리고 안과 진료를 해서 그 돋보기도 무료로 나눠주고 또 안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백내장 수술하는 것까지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쌀 나눠주는 건 계속 제 장학금과 함께 계속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크리스마스 행사거든요. 그 마을 주민이 우리 그 예배당 주변 교회 주변에 있는 주민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5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200 성탄절에 주일에 한 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소가 모자라서 밥 먹는 장소가 모자라서 그 이곳저곳 다 예배당 안까지 밥 먹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클릭 한 번 더 해줄래요? 석달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잘합니까? 잘 못하죠? 잘 못하는데 이 아이들로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막상 당일날 보이고 예쁘게 한 거는 직접 못해서 바빠가지고 다니면 그건 이게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 앞에 앉은 선생님이 국전 때 안 사귀어서 한 달 뒤에 애기 나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클릭 한번 더블 클릭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린이집에서
생일 잔치하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밥 먹는 거 사진입니다. 2달 또는 3달에 한 번씩 생일 당한 아이가 이렇게 2명 이상이 되면 생일 잔치를 해줍니다. 그래도 오래되니까 한 해 지나니까 애들이 조금 이 어색한 거를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얼어가지고요. 생일 잔치가 뭔지도 모르던 아이들이 자기 생일에 이렇게 하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사진이 조금 그 이 얼굴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넘겨주십시오. 이게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이 아니고요. 그 교사 교육하는 겁니다. 물론 교육이기는 한데 고등학생은 그 파일린 주 전체에 2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2개 있는데 사라크라우 군에 하나, 파일린시에 하나. 그 고등학교 2개밖에 없어서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유학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사로 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중학생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앞에 서 있는 저 젊은 여청년이 우리 교회 전도사입니다. 신학교 4학년인 그 전도사인데 그 언제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하고 그 자기가 사역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감이나 그런 부분에 그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가 그 우리 같이 생활하는 로잉이라는 애기 아빠 사역자와 함께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아까 그 교육하는 내용 자기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걸 말로 정리한 겁니다.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 그 신학생들과 함께 아이들 크리스천 지도자를 키우는 일,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집에서 하는 생활과는 다른 위생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이 크면 자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그렇게 되면 캄보디아가 제가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그래서 크리스찬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벌이나 소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협동조합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복음을 어른들에게 전했는데 아까 목사님과는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절기 때 오늘 그 캄보디아 설이라고 했잖아요. 예배하는데 새벽같이 절에 갔다가 교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한 거 무엇보다도 사람이 만드는 그 물건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거 버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절에 갔다가 예배에 오는 이런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으로 바꾸는 일 이렇게 쓰지 않은 이유가 삶을 변화시키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기도해 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게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꿈을 잃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재정 지원을 꾸준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정말 혼자 달랑 떨어져 있구나라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외로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푸근한 고향 같은 곳을 마음속에 두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같은 곳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함께 온기를 나누는 주 안에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걸음이 멈추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